오늘 어린이 주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성경 봉독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아비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부모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으로 한번 해석하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절기라는 주제가 정해져 있는 주일의 설교는 어렵습니다.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설교들을 할 때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부모들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제목을 잡고 나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아직 아기가 없는데,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앞으로도 결혼을 안 할 건데 라고 하는 젊은 이들 중에 마음을 닫고 귀를 닫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과 귀를 닫는다면 안 됩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 미리 더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결혼을 하지 않을 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런 부모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나는 키울 만큼 다 키웠고 부모 노릇 다 했고 다 출가시키고 내 품에 아무 자녀들도 없는데 나와 상관이 없구나, 이제 늦은 말씀이다 하시면서 마음과 귀를 닫을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모 노릇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이가 유치원 때 하는 부모 노릇이 다르고요, 아이가 학령기 때 해야 되는 부모의 노릇이 다르고, 아이를 결혼을 시킬 때의 부모의 노릇이 다르고, 결혼시키고 난 이후의 부모의 노릇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은 어찌 보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답을 찾기 위해 분주히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들과 답을 찾아내는 우리의 선조들, 또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인생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묻고 답을 찾아가는 인생들, 또는 학문적 이론을 연구하고 배우고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가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학문적 이론으로 또 배움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죠. 이런 철학적 사고나 학문적 이론처럼 좀 딱딱하고 어려운 것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삶에서 부딪혀보면서 실존적으로 실용적으로 우리가 배워가는 삶의 지혜와 찾아가는 답들도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순기능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인생에 찾아가는 답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소위 역기능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답들도 있습니다. 사회나 환경이나 다른 이들의 잘못된 삶이나 가르침들을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비판적 사고로 틀림 속에서 맞음을 찾아가는, 다름 속에서 옳음을 찾아가는 그러한 답을 찾는 인생의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순기능이건 역기능이건 인생들은 답을 찾아가는데요,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을 찾은 그 기분에 만끽하여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상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답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우리의 삶에 녹여내서 우리의 삶을 더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올바른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때때로 우리는 답을 찾는 것에만 급급하고 아는 것에만 급급하고 삶으로 녹여 살아내는 그 일에는 좀 노력을 등한시할 때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요, 아는 대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깨달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긴다.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겨준다. 자, 이렇게 인생의 아주 이 지혜를 찾고 찾아서 책을 통해서 랍비를 통해 선조들을 통해 찾은 이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배우고 발견한 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삶 속에 녹여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신앙을 남겨주기 위해 살아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들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어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어른이 되는 방법, 신앙을 남겨주면 지혜로운 어른 부모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신앙을 남겨줄 수 있을까?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본문 말씀을 통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오늘 부모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전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가 되라라는 명제입니다. 전인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정의 영적인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여 건강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전인적으로 건강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럴 때, 그이는 전인적으로 건강한 자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전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경외하고 입으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해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을 부모가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전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라. 일전에 일본의 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국가 시험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에게만 부모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수십 년 전에 일본의 아동 학자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참 어찌 보면 이거 뭐 말이나 되는 말인가 싶습니다만은, 부모된 우리가 들을 때 뭔가 쿵 하는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나 지금 부모 노릇 20년 넘게 한 것 같은데, 나 지금 시험 봐도 합격하려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부모 국가 자격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 100점 맞을 자신 있으신가요? 100점은 그냥 90점, 80점이나 맞겠습니까? 우리 모습을 솔직하게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자격 시험이 있으면 저는 부모가 못 됐을 것 같아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 책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 명제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자녀가 내 등을 보고 그대로 자란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설 수 있을까 질문해보면 끔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내 자녀가 그대로 담는다면 정말 이 아이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내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모들은 입으로는 잘 말하고 가르치지만 전인적인 삶을 통해 본을 보이는 것에 톡이나 힘겨워하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예배 때에 이삭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거 있는 자신감, 근거 있는 의연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냈던 그 이삭의 멋진 모습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당당한 그 모습, 자신감 있는 의연한 그 모습, 그 원동력, 힘이 어디에서 났을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가뭄을 만났을 때,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다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이 땅에 머물라고 했을 때 어찌해서 이삭은 한 번만에 여호와의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있었을까? 저는 그 이삭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 배움을 통한 지혜를 통해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2장 너무나 잘 아는 그 산에서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 산에서 청소년기의 이삭은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올라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결박하여 묶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내려쳐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들리는 아버지를 향한 그 목소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그 목소리를 청소년기의 아들 이삭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서 들었지만 아들 이삭도 그 자리에서 들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 경외라는 게 뭘까? 그것을 이 청소년기의 아들 이삭이 계속해서 곱씹으며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했고 그 배움을 아버지의 등을 통해 이삭이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이삭도 살아내며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해에 그가 100배의 소출을 얻고 당당한 자신감과 당당한 의연함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아브라함의 아들다운 삶을 멋지게 살아냈습니다. 이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1장으로 넘어가 야곱이 그의 삼촌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야곱의 이 고백은 정말 소름 끼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입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삭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웠습니다. 삶을 통해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정말 지금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데 여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배에서 난 자식이 저렇게 결혼을 해서 어떻게 또 저렇게 손주를 낳고 저렇게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입이 찢어지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떡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할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에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진단하며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막중한 책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이것은 엄청난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에 관한 성경의 설명은 매우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본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언저리에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가 365세를 살았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그가 세상에 없다. 깔끔합니다. 365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녹.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앞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경이요, 에녹의 65년의 삶은 함구하십니다.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에녹이 6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냥 상상하면 돼요. 그가 술주정뱅이였는지 노름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바른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65세에 아들을 낳고 난 이후 300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한 해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아야 합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 65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난 이후 300년을 에녹은 정말 멋진 아빠로서 살았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아들을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향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추측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알려주고 있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가보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넘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노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자타가 봉인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 어떻게 내 아이를 키워야 합니까? 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나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쭈어보며 친밀한 대화 속에 세상과의 다른 명확한 구별된 삶을 살면서 등으로 경건의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 올림을 받은 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철없을 때 결혼하기 이전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등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만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전격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도전을 깊이 받으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 교훈.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유산으로 내려줄 수 있는 성경다운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자녀를 위해 바른 기도를 드리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를 위해 바른 기도를 드리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쉬운 답을 찾았다고 지금 설교에 말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기도를 드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구구절절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녀야, 아들아, 딸아, 너 지혜롭게 살아라, 너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 말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지혜롭고 정직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 기도하겠죠. 네, 죄인의 형통을 즐거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른 길 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죠. 예,
이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다. 왜?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 지혜롭고 명철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다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신 적 없으시죠? 부흥 강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총명하게 해주시고 명철하게 해주시고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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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다가 그 기도 빼버리면 삐져가지고 그랬던 경험들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지혜롭고 명철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이 뭡니까? 시험 잘 보면서 정답 찾아내는 게 지혜이고 명철인 줄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명철은요, 번지수가 너무 달라요. 그거랑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욥기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래요. 그래서 전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안에서 전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명철이 뭡니까? 정답 찾아내는 게 명철입니까? 아니요.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뭐 알고 아멘 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됐을 수도 있어요. 정말 지혜롭고 명철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살고 있다면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된 건 아닐까요? 잠언 9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세상에 박사 중에 거룩하신 자를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 명철하지 못한 자들. 이게 성경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의 명확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적 부모라고 자부하는 우리들도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 가치를 따라 간구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성경적 가치를 따라 바르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그 딸을 집에 두고 급한 마음에 뛰어나와 예수님께 나온 여인의 이야기죠. 너무 잘 알죠? 예수님께서 개에 치고 있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데요. 주님, 제게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럴 때 딸의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딸에게, 그 딸이 사도신경 외울 줄 알아? 주일 성수했어? 걔 공부 잘해? 걔 착해? 걔 예뻐? 묻지 않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뭘 보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엄마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엄마의 믿음과 기도로 딸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보면 2장을 뒤로 넘기면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번에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직접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너 주기도문 외워봐. 너 사도신경 해봐. 너 성경 일독했어? 너 주일 성수하니? 너 공부 잘하니? 너 착하게 살았니?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의 고백, 아버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문제 자녀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요, 자녀가 공부하지 못하면요,
날 닮았어야 되는데 왜 GM이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회피하고 이렇게 사람 핑계하고 성격이 그러잖아요. 성격이 이상하면 아이고 저기 GM이 닮아가지고 이러면서 회피하고 핑계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부모의 기도로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데 바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맑고 흠없고 티 없이 잘 자라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만 정말 그 축복이 온데간데 없는 실체가 없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부모의 삶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에게 주시는 교훈,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부모에게 주시는 교훈, 손자, 손녀들을 행복하게 멋지게 키워내기 위해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시는 교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합니다. 시작.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를 드리는 부모가 되라. 아멘.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아는 답을 살아내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부모님, 어른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